이제 우리 수요일마다 긴 우리 시간에 걸쳐서 함께 욥기 말씀을 보아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은 38장부터 42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은 아닐 것 같고 아마 다음에 마무리해 주시는 시간이 이제 있으실 것 같고요. 오늘은 우리가 기다리던 이 욥의 이런 삶에 대한, 또 자신이 이런 삶에 찾아온 이런 고통에 대한 많은 의문점과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해답을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38장부터 42장 6절까지의 이 짧지 않지만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번의 라운드, 이 두 번의 라운드에 걸쳐서 하나님과 욥 사이의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도입을 하시면서 시작하시면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의 형태는 이제 이런 대답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역으로 질문을 쏟아내시면서 욥에게 답을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긴 질문들이 이어지고, 이런 질문을 들은 욥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게 이제 두 번의 라운드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38장을 함께 펴셔서 오늘 다 이 본문들을 살펴볼 시간은 이제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몇 구절들을 살펴보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장 1절에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욥과 이제 세 친구가 4장부터 31장에 이르기까지 긴 본문에 걸쳐서 이제 욥이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펴고 긴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끝나자마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했던 바로 엘리후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서 이제 그가 생각하는 이 욥이 안고 있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그가 또 길게 열변을 토하고 37장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제 엘리후의 말이 끝나고 난 이제 직후라고 보이죠. 이제 그때 여호와께서 이제 욥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우린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폭풍우, 큰 바람과 돌풍을 이끄는 이 폭풍우라는 말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물론 엘리후가 말했던 이런 긴 이런 글의 마지막 부분에도 이것을 암시하는 그런 큰 바람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은 욥기 제일 처음에 1장에 나오는 욥이 정말 얼마나 윤택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삶의 제동이 걸리고 우리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 비극이 시작되는 그 기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욥기 1장 19절에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라는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바람, 폭풍우, 이런 표현은 이 욥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 자신이 자녀들이 다 몰살당하여 죽게 되고, 또 자신이 갖고 있던 많은 재산들이 뺏기게 되고, 또 건강이 안 좋게 되고, 이런 아픔과 고통이 시작된 그 기점이 바로 이 큰 바람, 폭풍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삶의 시련과 아픔 한가운데서 욥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밝게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만연한 이런 죄악과 또 우리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 왜 우리가 이런 아픔과 이런 악을 우리가 겪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나님을 이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반기를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런 인간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슬쩍 피하시거나 회피하시거나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쑥스러워 위축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그 자신의 모든 아픔과 시련이 시작되는 그 기점 한가운데에서, 그 욥이 겪는 그 시련의 한가운데에서 욥에게 정면으로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처음 이제 말씀하시는 첫 표현이 2절과 3절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우리는 이제 그러면서 쭉 하나님께서 많은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시고 도전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욥기 서두에 나와 있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런 하나님의 태도, 욥을 향한 그런 자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그 욥을 얼마나 의롭게 여기시고 또 정말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고 심지어는 사탄 마귀에게까지 내가 이 자를 칭찬하고 드높인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욥을 아끼시고 정말 귀중하게 여기시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 38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대면하실 때 이런 자세를 보게 되면 좀 냉정하고 매섭게 이 욥을 몰아세우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느껴지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데, 때로는 어머니와 같이 섬세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그런 자세로 우리를 믿음을 일으키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경우는 아버지와 같이 강인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시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죠.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아주 섬세하게 나에게 다가와줘서 정말 포근하게 나를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따뜻한 그런 손길, 그런 마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만,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아야 할 지향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강직하게 도전하고 또 권면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회복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가 헬스장에 가게 되면 이제 PT 트레이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가 잘 이렇게 훈련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사정을 다 울면서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렇게 강하게 좀 채찍질 해주면서 할 수 있어, 우리는 지금 이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 이런 강직한 모습으로 우리를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더 도움을 받듯이, 하나님은 각 사람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방법을 보면, 이제 자기의 죄로 말미암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낙담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자기의 문제 때문에 그냥 자기 문제에 가득 차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고, 또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그런 겨를이 없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 연민에 대해서 동조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확실한 영광, 그분의 영원한 권능, 그리고 그분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심판자이자 모든 이제 그 권능을 갖고 있는 심판주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제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맞닥뜨리게 될 때 꼭 우리 마음속에 이런 교만이라는 문제가 나의 영광, 내 힘, 자기 과신, 자기의 의, 그런 모습으로만 교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연민, 내 문제에 그냥 나로만 가득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너무나 낙담된 마음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큰 방해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서,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을 맞이해서 상심해 있고 상처를 받은 성도한테 가서 너 자기 연민은 그 죄야, 상처받는 거 죄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따뜻하게 기도하고 늘 겸손하게 그분을 돕는 마음으로 우리는 대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에 갇혀있는 것을 바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굳건했던 우시아 왕조가 이제 지나가고 우시아 왕이 죽고 이 땅에 있는 그 왕자가 이제 공석이 되었을 때, 이제 이 훌륭했던 왕이 가고 이제 누가 우리를 통치하나,
이 정말 혼란스럽고 너무나 통제가 안 돼 있는 이런 상황같이 보이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였던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높이 들린 하늘 보좌에 자정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밤새 외쳐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 보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7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면서 그 고국을 떠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고 자기의 신앙의 터전인 성정을 잃고 정말 무기력해질 대로 무기력해진 그 하나님의 백성, 그 바벨론 한가운데 있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환상 또한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신 그와 같은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어떤가요? 그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담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들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시고 우리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는데 그때 요한에게 보이신 그 계시의 여러 가지 환상과 이런 계시의 장면들을 보게 될 때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예배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어린 양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땅에 정말 참된 통치자가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에게 그들을 위로하시는 방식은 아니야. 내가 여전히 통치하고 있어. 내가 여전히 이 우주 만물을 내가 주관하고 있어라고 하는 모습을 확실한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보는 그런 귀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문제가 사실은 우리 문제 하나하나를 어떻게 풀어나갈까라고 하는 이런 처세술로서 우리가 물론 풀어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많은 문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두게 될 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의 자리에 내가 내 마음의 그 자리를 두게 될 때 사실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론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저도 분명히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참 저도 늘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거듭 제 자신에게 되뇌어야겠다라고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욥기의 3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전까지 얼마나 많은 인간의 대화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욥의 말들, 또 새 친구의 말들, 또 엘리후의 말들. 근데 그 인간의 말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그분이 정말 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인 것을 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의 마음 가운데 그가 겪은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참된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런 이론과 지식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다가오셔서 이 욥에게 말씀하실 때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인재를 느끼게 되었을 때 그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욥은 마음이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수요 집회 많은 형제님들께서도 나눠주셨지만 저도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교훈은 내가 내 옆에 두신 형제님 자매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있는데 그분들이 내가 겪어보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이 있다면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마치 성경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왜 저 사람은 모를까? 왜 저 사람은 저걸 안 믿을까라고 섣불리 생각해서는 안 되는구나. 정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참 믿음의 회복, 마음의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지식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관여하실 때, 간섭하실 때,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낮아질 때 낮은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지 나에게 그냥 지식만 있다고 다 삶의 문제를 내가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조용히 기도해주고 말씀 하나 나올 때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저 형제님에게 저 자매님에게 하나님 관여해 주십시오. 주님이 저 형제님 자매님 삶에 간섭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어야겠다, 이런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편의 한 기자는 고난의 유익에 관하여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유익, 왜 고난이 유익한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성경을 쓴 기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개인의 경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걸 깨닫고 그런 우리 죄인이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다는 것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거 믿잖아요. 그렇죠? 또 알고 있고. 근데 그 하나님의 용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그 용서의 깊이는 언제 진짜 더 깊이 알게 되냐면,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용서라는 걸 정말 쉽게 생각했는데, 제가 저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이렇게 해를 가하는 사람을 정말 용서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을 때, 용서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용서는 불가능한 거였구나. 봐도 용서했다 생각했는데 또 돌아서면 미운 마음이 또 드는 내 마음이 있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네. 그 용서의 깊이를 내가 정말 용서해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호의를 은혜라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알고 있죠. 또 그걸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깊이를 언제 더 배우게 되느냐? 정말 내가 사랑을 주고 호의를 베풀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아무리 만나도 또 나의 호의를 배은망덕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더 깊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고 알고 있죠. 근데 그 부활의 능력, 정말 죽음 앞에 섰을 때, 큰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그때 다시 도전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의 생명에 내가 참여한 자인가? 내가 정말 그걸 믿고인가? 그건 정말 사실인가라는 것을 내가 정말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다시 도전받게 되고 나의 믿음이 다시 훈련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욥의 경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가 주일마다 또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린다라고 했을 때, 사탄은 욥을 송사했습니다. 욥이 왜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하고 예배하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그가 많은 물질적인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이지, 하나님 그거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 욥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거예요. 예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죠. 너 그래, 이 욥의 생명을 제하고는 한번 그에게 모든 것을 가져가 봐라. 그가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경외하는 마음, 나를 향한 그 예배의 마음이 참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너가 한번 빼앗아보면 알 것이다 라고 해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험을 우리는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분이 나에게 출세길 열어주시고 내가 그냥 이 땅의 삶에 복되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가? 아니면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경외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분에게 예배하는가? 그런 문제를 내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욥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물질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 아니야. 이들은 어떤 축복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따라온 자들이야라는 것을 이런 시험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고난의 유익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 뼛속까지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제 욥에게도 그와 같은 시험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8장부터 쭉 하나님께서는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시는데, 여기에 있는 질문들의 내용 한 가지를 다 이제 보기는 어렵고, 이 질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공통된 특징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욥은 이 앞전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던 의문점이 바로
왜 나는 이토록 억울하게 고난받아야 하는가?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을, 그리고 이런 만약에 징계라고 한다면 겪어야 되는 끔찍한 고통을 내가 받을 만큼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그토록 추구하고 그리고 의를 정말 내 옷과 같이 사모하고 추구한 사람이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욥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38장 이후로부터 진행되는 엄청 많은 이런 질문들에서 사실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시지 않으세요. 이 질문들은 어떤 질문들이냐면 오히려 욥이 자신의 역량과 능력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질문하십니다. 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표현들이, 너가 아느냐? 내가 이런 우주 만물을 짓고 창조하고 운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이렇게 주관할 때에 너는 그럴 때 어디 있었느냐? 한번 대답해 보아라. 이렇게 오히려 욥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구라던가 기후, 천체,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자연 세계에 발견되는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질서와 설계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시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욥에게 너가 한번 대답해라. 이런 거 너가 알고 있니? 너 이런 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니? 라고 욥에게 질문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답변이 이제 한번 넘겨보셔서 40장 3절과 5절에서 욥의 첫 번째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욥기 40장 3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얼핏 보면 욥은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해져 있고 낮아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을 가리고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욥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욥의 자세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서 이제 욥과 하나님의 대화는 이제 마지막으로 끝이 났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40장 또 이후로부터 또 엄청 많은 질문들을 이 앞에 나왔던 질문과 비슷한 질문들을 쏟아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은, 뭔가가 아직은 욥의 마음에 더 낮아짐이 필요한, 뭔가 더 깨달음이 필요한 그런 상태인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40장 6절부터 쭉 나오는 이제 질문들, 이제 여기서 나오는 질문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 이제 짐승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헤못이라고 하는 짐승과 육지 짐승과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바다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확히 이 두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는 우리가 이제 추측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성경 학자들은 뭐 이거를 뭐 하마나 아니면 악어, 뭐 고래와 같은 현실 세계에 있는 동물이라고 그런 말을 분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동물, 환상 속의 동물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나오는 시적인, 과장이 많이 포함된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될 때 이 짐승들은 굉장히 힘이 세고 우리 인간 통제 밖에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짐승들이 뭐냐라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거대한 짐승들을 너가 통제할 수 있니? 너 이거 지었니? 창조할 때 너 있었니? 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대답은 아니오겠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이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욥 너 이 녀석, 내가 그렇게 너를 축복했는데 시험 좀 받았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해? 너 한번 본때를 받아봐 확 해가지고 지금 욥을 누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참된 목적은, 분명한 목적은 바로 이 욥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시기 위해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경외함을 더욱더 굳세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이 질문들과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책망과 이런 그 지적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제 이 고난과 시험을 겪어가는 이 욥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잡고자 하시는, 제가 읽기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제 욥의 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욥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삶 가운데
뭐 크고 작은 그런 고난들이 있는데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또 바로잡으셨던 이런 잘못된 점들이 있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의 그런 자세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3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시고 지적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이제 무지한 말, 한국말로는 뉘앙스가 잘 전달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바로잡고자 했던 거는 욥이 모든 이 뭔가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이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채로 섣불리 이렇게 말로 판단하고 왜 내 삶은 이렇게 이런 일을 겪는 게 참 부당하다라는 말을 섣불리 했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겪는 어떤 문제에 대해 내가 온당하다 아니면 이런 일은 참 부당하다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첫 번째 요건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다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예를 들면 자녀가 둘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자녀가 다툼이 일어나서 막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너무 이제 이 다툼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개입해서 이거를 잘 중재하고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부모님이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이 첫째와 둘째 당사자 모두의 얘기를 다 들어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 어떤 그냥 지식의 일부분만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그런 지혜로운 부모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리는 어떤 삶의 문제에 대한 평가는 우리는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고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아주 파편적인 경험, 아주 조그마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 삶에 대해서 또 우리가 겪는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죠.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중국 변방에 한 이제 노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노인이 이제 기르던 말이 하루는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도망가서 이제 주위 사람들이 아이고 노인 참 불행을 겪으셨네요.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지혜로운 노인은 이게 불행일까요? 글쎄요, 뭐 아닐 수도 있겠죠.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근데 이제 며칠 뒤에 그 도망간 말이 산에 떠돌던 많은 야생마들을 다 데리고 더 많은 말들을 이끌고 이제 온 겁니다. 그때 이제 주위 사람들이 아이고 노인 너무나 잘 됐네요. 이렇게 불행인 줄 알았는데 불행 중에 정말 행운이 왔네요 라고 이제 이 노인에게 말하자 노인이 글쎄요 이게 뭐 행운일 수도 있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겠죠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하루는 며칠 뒤에 이 노인의 아들이 이제 집으로 들어온 야생마를 타고 놀다가 땅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게 되는데 또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이고 불행합니다. 또 불행이 찾아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또 노인이 글쎄요 라고 대답을 하고 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나라에 큰 전쟁이 터져서 이제 모든 건장한 젊은이들은 다 이제 그 군대에 징집이 되게 되고 이 다리를 다친 이 노인의 아들은 이제 온전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쟁에 내몰리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다행입니다. 행운이 찾아왔네요 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에도 노인은 글쎄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죠. 인생사 세옹진마라고 하는 그 고사성어의 유래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사성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삶 가운데 겪게 됩니까? 우리가 당장 피부로 느끼는 불행한 일들이 알고 보니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또 좋은 일들이 오히려 나를 더 아프게 만들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굉장히 한계가 있고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좋고 나쁨을 판단을 하지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우주의 원리,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 채 어떤 인생의 한 단면만 보고 이건 좋은 일이야, 이건 나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바로잡고자 하신 것은 이 자신의 한계, 결국 내가 내 삶에 이런 판단을 내릴 만한 그런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채로 내 삶의 이치와 원리를 다 알고 있는 양 이렇게 좀 섣불리 말을 하고 행동을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잡으셨다라고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욥과 같이 완전해 보이고 그가 얼마나 지식에 있어서나 경험에 있어서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얼마나 많은 주위 이웃들을 이렇게 선을 베풀고 의를 쫓았는지에 대한 구절은 앞에 많이 거듭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쭉 나열하신 하나님의 그 만사에 대한 그 이치와 원리 앞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정말 티끌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욥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저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내 경험 안에, 내 지식의 틀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이제 덧붙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될 때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되는 그런 올바른 자세는 이제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으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이런 시험과 시련을 겪지 않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기쁘게 여기라. 너희의 믿음과 인내를 그걸 통해 하나님이 연단시키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5절이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정말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겪는 일이 뭐 때문에 일어났고 내 겪는 이 일이 또 어떤 일로 또 이어질지 내가 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섣불리 이런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겪는 일은 부당한 거야. 아니면 잘 된 거야.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나의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일을 겪는데 왜 이 일을 겪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믿음이 시험이 됩니다. 낙담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모든 일을 제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나님, 제가 이 믿음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구하게 될 때 하나님 그걸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걸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취지를 가지고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내시고 계시하셨는데 놀랍게도 욥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이제 4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42장 3절과 4절을 말씀을 보시면 욥기 42장 좀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양해를 바랍니다. 욥기 42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바로 하나님 지적하신 이 부분을 욥이 깨우치고 뉘우치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세로 이제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의 자세는 비록 그가 많은 그런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했을지라도 또 그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을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척 했습니다. 뉘우칩니다. 저 잘 모르는데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변화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또 배우게 됩니다.
내가 무지하다.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자세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 앞에 나타나셔야, 하나님이 그분의 영혼에게 말씀하셔야 내가 부족한 자구나. 내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더 잘 알지. 하나님께 여쭤봐야겠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욥은 그와 같이 더욱더 변화되고 성숙해졌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이 지적하신 이제 욥의 어떤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삶의 이제 정당함과 부당함의 판단 기준은 우리 자신, 욥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이제 앞에 가셔서 40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40장 8절입니다. 너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욥을 도전하십니다. 1장에서 2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가 이렇게 겪는 이런 어려움들이 그의 잘못이나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이 욥기를 읽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의인이었는데, 근데 그 자기가 살았던 그 의라는 걸 너무나 주장한 나머지 실제로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 자기 의를 너무 주장하고 이렇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거나 멸시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받은 고난,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닌데, 나 잘못된 거 없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이럴 리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어디까지 나아갔냐면, 이런 고난을 내린 하나님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 상황 뭔가 잘못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까지 멸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배우는 큰 교훈이 있었습니다. 올바른 진리의 편에 있더라도, 내가 어떤 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내 의를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멸시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의를 너무 주장하고 하나님 말씀 들고 막 내 주장을 하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가려지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결코 온당하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하나님의 징계로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만큼 자신은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결국 그 생각의 전제가 되는 그런 생각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내 삶의 현재 상황을 합당한지 부당한지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이 나에게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데요. 40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쭉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말씀을 이제 늘어놓으시면서 너가 정말 마치 너가 말하는 것이 내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허락되지 않을 건데 라고 하는 내 자리를 탐내는 듯한 그런 마음 자세로 너가 이렇게 보였는데, 9절, 너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여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두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래야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나님이 도전하고 있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 만약 너가 이 모든 게 무엇이 옳고 그르고 내 삶에 겪는 이런 문제가 온당하고 부당하고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라고 치자. 하지만 그거를 정말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사람만이 그거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판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거에 효력인 이유가 뭐냐? 그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피고인 징역 몇 년 땅 내리는 순간 그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판사의 판단을
이제 유효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모든 악인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조리를 다 징벌하고 체벌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욥에게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내가 인정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물론 대답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판단은 얼마나 주관적입니까? 나의 사적인 이기심, 나의 얽히고 설켜있는 개인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가 말했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인간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뭔가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인간은 절대 선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그런 바였습니다. 선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결국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만이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하실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하나님만이 또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욥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욥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캐치해냈어요. 감사하게도. 그러면서 42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은 하나님이 바라셨던 목적에 맞게 욥이 지금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42장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그 자신이 겪었던 그런 문제, 삶의 어떤 특정한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이거 온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던 자세가 사실은 하나님의 역할,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내가 넘보고 찬탈하려고 했던 사탄의 처음의 범죄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섣불리 내 삶, 또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욥은 깨달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죄와 티끌이 되어가지고 회개하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건 이상한데?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치 우리 자신이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의 정의를 전다한다면 더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을 운영하면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잘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라는 것을 우리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아 그렇게 섣불리 우리가 판단하고 남과 나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교만한 자세가 내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욥의 회개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욥은 믿지 않은 악한 불신자였다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바로잡으신 그런 잘못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는 지식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잘못된 행동을 취해였구나. 섣불리 내 삶을 판단해버렸구나 라고 하는 자기의 잘못된 자세를 하나님 앞에 뉘우쳤다라는 것을 여기 회개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와 같은 회개, 이와 같은 어떤 잘못된 자세로 이 삶의 문제를 대하고 있던 욥의 자세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는 뭐다? 사람의 지식과 이론이 아닌 하나님이 그 욥의 영혼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을 때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는가? 왜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큰 고난과 많은 고난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좀 적은 고난이 있는가? 왜 이 세상에 일어나야 될 일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은 일어나는가? 그리고 뭔가 내 삶 속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웠던 많은 그런 일들과는 달리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주님 왜 이렇게 됐나요? 제가 오늘 수요 집회 오면서 그거를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1시간 전에 넉넉하게 출발을 했는데 잊지도 않았던 교통체증이 나면서 이제
어휴, 지금 말씀을 빵꾸내게 생겼네라고 하면서 막 식은땀이 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당혹감,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 살펴봤을 때 결국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 가운데 크든지 작든지 간에 우리 삶을 우리 스스로가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어지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더 통제하려게 만드는 그런 그 근원적인 이유를 살펴보게 될 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부여하신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안정감과 또 만족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어떤 것들에게, 아니면 어떤 상황들에게,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뭔가 만족을 느끼고 싶고 의존하고 싶고 거기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주신 분, 기버보다 그걸 주신 기프트, 물건에 더 눈이 돌아가서 이제 기버, 주신 분에 대해서는 눈이 이제 떨어지게 될 때 우리가 뭔가 그 물건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통제하려고 그러고, 그 통제권에 벗어난 일들에 대해서 막 이제 나쁜 육신적인 마음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적합하지 않은 그런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그런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이 어려움을 만나면 더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서 그 주변에 있는 것들, 또 하나님을 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참 만족과 내 삶에 영원한 의미를 부여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도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께서 나를 알고 계시구나, 내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를 정도로 침묵하시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셨고 나를 속속들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욥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라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욥이 기다렸던 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걸어주기를 정말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이 딱 오셔서 말을 걸어주시는 순간, 내가 너 알고 있어, 나 너 보고 있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사실 욥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겨내는 그 능력의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안에 갇혀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또 욥의 삶을 통해서도 교훈받게 되고요, 또 신약에 와서는 바울의 서신에서도 그걸 보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한번 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도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목표를 삶의 표대로 삼아서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이 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쫓아서 살아갔다라는 구절이 이제 빌립보서 3장 이제 8절과 9절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표대로 삼아서 부지런히 달려갔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도 말씀해주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고, 그것에 비하면 세상에 있던 그 어떤 기쁨, 그 어떤 것도 다 무엇과 같은 가치가 밖에 지나지 않는다, 배설물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다라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자 최고의 가치였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욥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를 향한 그분의 경륜을 우리는 계시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더 많은 것들을 넓히 우리들에게 알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확언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한 구절만 찾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을 이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이제 8장 마지막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감히 피조물로서는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할 수 있는 질문들을 받을 때 욥이 받았던 놀라운 감동은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알고 계셨구나, 이런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삶을 바로잡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다르지만 또 그와 비슷한 그런 질문들을 쏟아내시고 있어요. 31절,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7절,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피조물은 누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뻐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39절에도 말씀하지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약속 안에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우리 사랑으로 붙들린 바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시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 또 주권으로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질문들, 내가 너 사랑한다는데, 내가 너를 넉넉히 이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을 너에게 퍼부어줬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랑에서 감히 누가 끊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니? 이 질문을 우리가 겸허하게 또 겸손하게 받게 된다면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겪으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 자세 취했던 거 뉘우치겠습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라고 우리도 마음으로 엎드려지고 그분 앞에 그런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시고 또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우리 계신 여러분들께서 계속 신뢰하고 그런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